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실내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방주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하겠습니다. 방주와 교회. 노아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악했습니다. 썩을 대로 썩고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고 성적으로도 몹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할 정도였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결국 하나님은 회복될 가망성이 없는 이 세상을 대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새롭게 할 가정으로 택한 백성이 노아와 그 가족입니다. 의롭게 살던 노아와 그 가족들 구원하시기로 마음먹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고 마침내 그 방주에 들어가 대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노아가 가졌던 믿음과 의로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노아의 믿음, 노아의 삶을 주목해 보면서 노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응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응답하는 믿음이었다. 오늘 히브리서는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한 절로 노아의 삶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맨 앞에 강조되는 것이 믿음으로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노아로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적이지 않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가 없는 그런 일이었지만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즉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눈으로 보는 것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이성이나 경험에 기초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가가 관건입니다. 이 홍수 심판 때에 그 경고를 들은 노아,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죠. 이 경고를 노아만 들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 말씀하셨지만 노아가 이 사실을 가족뿐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에게도 얘기했고, 또 이 노아가 하루 이틀 만에 이 방주를 완성한 것이 아니죠. 전통적으로는 120년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노아의 나이를, 노아가 950살에 죽었잖아요. 그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600살 때에 이제 홍수가 났었어요. 그런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으면 이게 아마
노아 나이 480살 정도에 하나님이 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어쨌든 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면 그 긴 세월 동안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그런 자리나 그런 곳에 방주를 짓는 게 아니죠. 산 꼭대기에다가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물었겠죠. 아니, 뭐 하는 거냐고. 아니, 여기다가 방주를 지어 이렇게 배를 만들어도 되는 거냐고 물었을까요? 물었겠죠. 그때마다 몰라도 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노아가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했겠죠. 그 하나님의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사람들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였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구별은 바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냐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분에 천사들이 먼저 롯의 가족들을 데리고 빨리 이제 이 소돔성에서 떠나라 하는 경고의 말을 전해줍니다. 그때 그 천사가 전해주는 경고의 말을 듣고 노아가 얼른 자기 두 딸과 정혼한 사위들, 장차 사위 될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경고가 있으니 빨리 떠나라고 했다. 근데 그 사위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생명을 걸어야 될 말씀인데 그것을 농담으로 여김으로 결국 그들은 유황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참 정신수양이나 또 우리의 그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그런 말씀으로 인격 수양을 위한 말씀 정도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성이나 합리적으로 볼 때 받아들일 만한 그런 것만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는 지성인이 될지언정 신앙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시고 그런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받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노아를 기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한 믿음. 오늘 본문 6장 22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어지는 7장 5절도 똑같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사람의 경험과 상식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성인처럼 보이지만 결코 믿음을 가진 자의 자세는 아닙니다. 사실 노아 역시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시는데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저 중턱 이상 위에 저 높은 산 위에다가 가서 거기서 지으라 하신 거예요?
이 노아가 지금 한두 살 먹은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480년을 산 사람이에요. 48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살면서 그가 경험한, 또 그가 이제 알게 된 여러 가지 삶의 지혜와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를 산중턱에다 세우는 게 상식적이에요? 아니죠. 그리고 엄청난 홍수를 내리시겠다 그러는데 뭐 그 전에도 홍수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홍수가 뭐 이렇게 산을 정말 덮을 만한 그런 홍수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아니, 바닷물이 이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태풍이 뭐 심하고 해일이 온다 할지라도 이런 산까지 올라오는 그런 거 경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관점, 또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에 이건 도무지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맞지 않는 일이니까 순종하기도 어려웠겠죠. 하지만 노아는 성경에 보니까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경외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하시는 말씀이 그냥 헛된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그 산중턱 이상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미친 늙은이로, 정신병자로 여겼을 겁니다.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습니다. 노아의 이런 행동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행동이었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성이나 경험이나 상식과 논리적인 합리성을 뛰어넘는 도약이 필요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그거 맞는 얘기네 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 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성이나 경험이나 상식으로 볼 땐 도무지 맞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아멘, 이런 생각의 도약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를 우습게 알았고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을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긴 것 같이 오늘날도 이 마지막 세상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거를 핵무기가 터져서 그렇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여길진 몰라도 하나님에 의한 불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닫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를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상식이나 이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입니까?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면서 방주로 노아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는 교회를 인류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방주와 오늘의 교회는 그 기능과 역할이 조금도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19절입니다.
혈육 있는 생물을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네, 방주의 목적은 생명 보존이 목적이었습니다. 방주, 배주자가 있으니까 배는 배지만 강을 건너는 나룻배도 아니고 물건을 실어나가는 화물선도 아니고 무슨 잠수함도 아니고, 이 목적은 그 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 생명체의 종을 보존하고 또 의롭게 살아가는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방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이제 그 특별한 때에 특별한 목적으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만든 특수 목적의 배가 방주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믿는 성도들을 구원하시려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교회는 도덕 교육이나 정신 수양을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세워진 기관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준비하신 특별한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신약 새로운 약속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방주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여러분 잘 새기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지휘자님하고, 지휘자님 저하고 점심 식사 한번 하십시다. 제가 이번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시간이 되는데 어떻게 시간 되세요? 이렇게 물어서 저도 목요일 날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점심 때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그래서 점심 때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약속은 영어로는 promise, 상대방과 서로 의논하고 이제 그 조율해서 하는 약속입니다. 네, 우리가 이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오랜 약속, 옛 약속, 새로운 약속. 근데 여기에는 old promise, new promise 이렇게 쓰지 않고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하는 이 testament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약속은 약속인데 그건 어떤 약속이냐? 선언적이고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약속이지만 그게 무슨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약속도 아닌 그런 약속이 되는 게 테스트먼트예요. 자, 노아에게 내가 세상을 다 물로 멸할 거다. 근데 내가 너와 내 가족은 구원하고 싶다. 그러니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의논해서 야,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 이렇게 할래? 해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딱 선언하신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상식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황당해요.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아니요 하면 하나님이 선언하신 약속은 무효입니다. 사람들은 다 농담으로 여기고 미쳤다고 얘기하고 하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약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도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범죄하고 타락해서 심판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이제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구원, 곧 영생에 이르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수양을 하든지 고행을 하든지 무슨 선한 행동을 하든지 뭐 해야 그 대가로 뭘 받는 거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그거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다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에게는 이 약속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때에 방주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는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통하여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를 통한 구원 계획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이미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방주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네, 방주가 아니고서는 홍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마지막 불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가 온 땅을 덮을 때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이젠 죽었구나, 할 수 없다, 죽자,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난리를 쳤겠어요? 난리 쳤겠죠. 그러나 그 모든 난리와 시도는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큰 짐승이나 보잘것없는 벌레 한 마리까지도 다 죽었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과 짐승만, 새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오직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방주 외에 다른 어떤 살 길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들어가는 문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이 열렸을 때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이 닫힌 후에는 홍수가 끝날 때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노아 시대에는 방주가 유일한 구원의 문이었듯이 오늘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도 다 때가 있습니다. 문이 열려졌을 때 들어왔으면 살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노아 홍수 영화를 보면 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나요? 노아와 식구들이 이제 다 들어왔구나, 이제 문을 닫자 그러서는 딱 문을 닫고 안에서 빗장을 잠궜나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밖으로부터 닫으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인봉을 하십니다. 그 물이 그 문 틈으로도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싹 인봉하시는데, 영화 보니까 이제는 겉에서는 어디가 문인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물이 차오르니까 사람들이 이 노아 홍수 노아의 방주가 있던 곳에 와가지고선 막 이 방주의 문을 두드리면서 이 방주 이 벽면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 지르는데 이 안과 밖이 전혀 이미 문은 닫혔고 그들은 홍수에 휩쓸려 갑니다. 여러분, 지금은 문이 열려져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이 구원의 문을 통하여서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들을 꼭 이 방주 안으로 이끌어드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의 사명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요 본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시고 한 가지 약속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18절과 20절입니다. 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참, 그런 면에서 이 노아는 일단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죠. 그 노아가 아내와 이제 세 아들들과 자부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 우리 방주를 저 산 중턱에 가서 만들자. 아버지, 다시 물어보세요. 그 확실한 말씀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좀 우리들한테도 그냥 같은 말씀을 하라고 좀 해주세요. 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아요. 뭐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그 가족들이 다 함께 그 일을 했어요. 얼마 동안? 120년 동안. 이야. 그러니 노아 가족이 구원받을 만한 집이에요, 아니에요? 구원받을 만한 집이에요. 그 방주가 지어지는 동안 사람들이 그 방주 지어지는 모습을 와서 구경했겠죠? 네, 구경하는 거로 소용없습니다. 또 방주 가까이 와서 이 방주도 한번 만져보기도 하고, 네? 그 방주에 대해서 이야, 대단하긴 한데 참, 이야, 아무리 그래도 곱게 미쳐야지. 아마 다들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방주 사람들이 다 교회 봐요. 교회 다니면서 저기 금마일림 교회 다 봐요. 보는 거로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방주를 자신의 거처와 피난처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을 때에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왜? 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구원의 문이 열려졌을 때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의 인가기도 구원을 위한 시간도 한정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이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꿈마을 엘림이라고 하는 방주를 허락하시며 주신 말씀, 한 가지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 가족을 다 방주로 이끌어들여 생명을 보존케 하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가족을 다 방주로 이끌어들여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선이라면 이 구원선에 아직 승선하지 않은 가족과 이웃들의 그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다가 낙심한 성도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어떻게든지 교회로 초청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그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크고 귀한 생명의 선물을 주는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한 응답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노아와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 자신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노아와 같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